2020년 7월 1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압달락에서 유다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불순종을 지적하여 책망한 데 이어 본문에서는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삭발을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행하는 풍습이었습니다.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장소인 벗은 산에서 통곡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금 숭배하는 우상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그 재앙에서 결코 그들을 건질 수 없는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은 극심한 우상 숭배의 실상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명 가운데에서도 어떤가고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두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절의 내용은 아마 므낫세가 성전뜰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열왕기하 21장 5절 7절을 말한 듯 합니다. 31절 말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31절의 지적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경계인 예루살렘 남쪽의 계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몰렉을 위한 도벳 사당을 이 흰놈의 골짜기에 짓고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가정한 일은 므낫세 왕 때에 성행을 했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격히 금했지만은 여호야김 왕 때에 다시 극심히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자행했던 유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32절에서 34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는 이 인신제사라는 가정한 짓을 자행했던 장소가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자신들의 형별의 장소가 되리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 형별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혹은 도벳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 죽임당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서운 재앙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시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살육당하여 매장되지 못한 채 주변 골짜기에 버려지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사후 시체에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죽은 자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33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다 매장이 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신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사회가 더 이상 존속되고 유지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도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것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묘사한 예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능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무덤에 부장된 보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던 그런 이를 성신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정말 헛되고 허망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은 바벨론의 무자비한 살육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은 살아남은 것이 복이 아니라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의 고통임을 예언합니다.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의 이 순간의 모든 행위와 삶은 결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적당하게 대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든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한 불순종의 삶을 살든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실제적인 나의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 결과가 따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